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실 파트는요, 침례에 관한 교리입니다. 침례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을 낳은 교리다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이제 침례 교도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침례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유아 세례를 이제 거부한 사람들을 그 가톨릭들이 죽였죠. 화형하고 배척하고 이단으로 몰았죠.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침례를 받는 것.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재침례 교도라고 사실 가톨릭 쪽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만든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생겼어요.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든지 또 몰몬교 같이 침례를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받는다라는 교리도 생겼어요. 사실은 침례 교도야말로 거의 유일하게 침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믿는 사실 이제 이렇게 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침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대체하는 침례는 몰몬교의 일환 교리입니다라는 건데요. 이 몰몬교가 이렇게 믿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유타주에 본부가 있는 건 많이들 아시죠? 몰몬교의 이제 특징, 여러분 잘 아는 특징은 성경 외에 몰몬경이 따로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이 사람이 거의 마호메트처럼 자기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한 이 조세 스미스를 특별한 예언자로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쓴 책이 성경과 동일한 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몰몬경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었다가 신으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믿는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된 목적은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다 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주장한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몰몬교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몰몬교의 교리들 중에 침례에 관한 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요, 성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성약 아래 죽은 이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죽은 아들이 있는 여성을 발견했고 성도들이 이제 이 생을 떠난 친구들을 위해 의식을 행할 수 있다며 그들을 대신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이런 당사자들에게, 상주들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가톨릭 사제들이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해서 돈을 내게 하고 종교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도 나의 친척들이나 나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형벌의 기간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고요. 이 몰몬교는 이 죽은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대신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요. 실제로 이제 영어로는 위안이라는 뜻보다는 대신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경에 보면 이는 그들,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을 수 있는 침례반이 땅 위에는 없음이니,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복음적으로는 위험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쉬워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교리와 교회에 묶어두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이제 로마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연옥이 있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성당에서 특히 이제 돈을 내고 기도하면 지옥의 심판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연옥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구절요.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교리는 사실 몰몬교 교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흠령령 마제스티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럴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는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받을 수도 없고요.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몰몬교는 위하여 또는 대체하여로 이렇게 해석을 for를 해석을 한 거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인데요. 이제 여기서 which are baptized for the dead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표준역을 보면 그렇지 않고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위하여 받는 것도 아니고 대체하여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은 자들로 인하여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어찌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요. 교리적으로 어떤 차이냐면요. 그겁니다. 일단은 이 문맥을 보면은 쉬운데요. 이제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12절, 뭐 15절, 16절, 17절 이 15장 전체 문맥을 보면 죽은 자들이 누구냐부터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은 이 몰몬교나 개역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모형이 죽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사실 내가 진짜 죽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자들 때문에 죽은 자들로 인해서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침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로 나도 죽은 자들 때문에 나도 죽고 그 다음에 나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체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교리는 이제 위험한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하나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용하다면 왜냐하면 for에는 진짜 위하여 대체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과 함께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 교리를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흠령령 마제스티에는 곳곳에 이런 이단 교리를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 이 흠령령 번역자께서 적어도 이 부분들만이라도 먼저 일단은 수정을 꼭 하셔야 된다. 이것은 인정하시고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대체하여 침례받는 것은 이제 몰몬교의 교리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얻는 거. 물로 죄들의 사면을 얻는 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제 세례로 인한 중생, 침례로 인한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는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물로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물로서는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시편 49편 14절에 보면 무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부도 번역이 안 돼 있고 무덤인데다가 소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혼의 소멸을 지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특히 이제 음부를 전혀 이 지하 세계를 가리는 교리가 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무덤을 스올이죠. 스올을 무덤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증인들의 주특기예요. 스올을 제대로 지하 세계라는 것을 잘 표현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는 거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30년이 지났고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